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는지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며 증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 말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주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장교와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서 주님을 정죄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비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로써 그를 비방하고 말로써 그를
회방하는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이치를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위가 무익한 말로 주님을 회방하는 삶을 살았다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툼은 분노를 일으켜 분쟁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한 무익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하였는지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욕이 나오게 되고 무의식 중에 큰 소리가 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들을 수없이 쏟아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이러한 진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익한 말을 얼마나 하였는가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무익한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든지 이러한 무익한 말,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희롱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도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의논하기를 하늘로부터였다면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할 것이요 또한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요한이 선지자로 백성들이 여김으로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무서워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시편 51편 6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진실함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하는 그들의 의는 꾸밈의 의였습니다. 진실한 의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였고 오만하였고 오로지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의는 참된 외식자의 의였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뜻대로 율법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그들의 잘못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예를 들어 뉘우침이 없는 회개가 없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첫째로 맏아들의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였지만 그에게는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겠다고 하였지만은 그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지적하신 그 대상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맏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세계 만방에 비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을 저버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이방 사람들을 그들은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계 만국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돌아올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우상 앞으로 달려나가기에 바빴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말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겠소이다라고 대답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이 마다들이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성실한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었고 목이 곧은 그러한 자였기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으로 진실을 가장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음을 그들의 비진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진실성이 없는 사람에게 시키면 대작과는 전혀 상이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소이다는 말은 고난이 따를 것을 모르고 대답한 말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며 권세를 좋아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기 손에는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려야 하는 일이며 스스로 낮아져야 할 일이며 남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대답은
예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일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마다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가려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돈만 벌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소출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창고에는 그 소출을 다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큰 창고를 여러 개 세우고 그곳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시면 네가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엔 다 놔두고 이 세상에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 아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출교까지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마다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복음을 이방 땅으로 옮기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에게도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그들과 대조적인 입장에 있는 창기와 세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교훈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과 백성들은 다 그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와서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또한 회개의 세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탕자의 경우를 말해줍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가 죽으시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청하였어. 그 유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였어. 그 유산으로 받은 모든 재물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져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럴 때 돼지 치는 자에게 겨우겨우 일자리를 얻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 주인은 그것까지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탕자는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은 부유하고 또한 그 하인들까지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생각하기를 이제 아들이라 생각지 마시고 하인들 중 하나로 생각하소서. 그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하였고 그를 씻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 그가 돌아옴을 기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실수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43절에 와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서 자기들이 정죄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저주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둘째 아들을 통하여 회개의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싫다고 한 말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몰랐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표시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갔다는 말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던 죄인이 이를 뉘우치고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입의 말에서 진실성을 찾지 아니하시고 행함의 열매에서 진실성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들은 입으로는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만을 나타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았던 장기들과 세리들,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야고보서 2장 2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서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으로 생각하였던 세리들과 창기들은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마다들은 입으로는 가겠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받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버림을 받은 것은 그 말에 대한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이다라고 말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아들이요 어느 뭐로 보나 쓸모없는 자식처럼 보였지만 그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보다 일의 결국을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의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용두삼이요, 삼 일 만에 그것을 그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의 시작을 잘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실을 잘 맺는 사람은 심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결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신앙은 형편없다고 생각되지만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왼쪽 염소편에 든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주님께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 딴에는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들 생각에는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그 사람의 결과는 그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면 이미 그 의는 그 사람이 앞서 행한 의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한 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가 행한 의를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결국을 중히 보십니다. 실수이다라고 말한 둘째 아들의 말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위에 뉘우쳐 갔다고 한 말씀이 그의 결과입니다. 가겠소이다라고 한 맏아들의 말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가지 아니한 것이 그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이방인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죄인들보다 오히려 더 더디고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고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은 그는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